할렐루야. 치료말씀TV 채널에 입장하여 주신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 우울증 치유, 공황장애 치유, 조현병 치유, 불면증 치유, 각종 암을 포함한 육체 불치 질병 치유, 뼈관절 디스크, 척추협착증 치유, 악성 근육통 치유, 개인 가정의 산재 문제 치유, 물질 문제 치유, 부부 문제 치유, 기평기도 뇌척추 등을 전문으로 치유묵게 하는 강영세 목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 수많은 환자들을 예수님 이름과 성령으로 치유하여 정상적이고 행복하고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치유하여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 치유 사역자로 치유 목회하도록 훈련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 화, 금, 토 오전에 귀신축, 내적축, 기풍기도 치유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일날도 오시면 예배드리고 40분 이상씩 안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밤 집회는 매주 화요일 밤 19시 30분부터 무료로 성령세례 귀신축사 기풍기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밤 집회는 제가 그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물질적으로 어려운 목회자와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령세례와 뇌척추 사역을 혼신을 다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불을 빨리 받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토요일 주일 13시 30분에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 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대상은 이런 분들입니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와 축사 능력을 받지 못한 분, 병원에서 못 고치는 귀신 역사, 불치병, 난치병을 빨리 치유받을 분, 목과 허리 디스크, 어깨 통증, 허리 통증, 척추 협착증, 근육통, 온몸이 아프고 무거움에서 치유 해방받고 싶은 분, 자녀나 본인의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우울증을 빨리 치유받을 분, 가슴이 답답하고 기도하기 힘이 드는 분, 기도하는 습관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 방어 기도를 바르게 강하게 하고 통역하고 싶은 분, 자신 안에 하나님과 영의 통로를 뚫고 싶은 분, 성령의 불로 성령서를 강하게 받고 싶은 분, 최단 기간에 성령치유 은사와 능력을 받고 싶은 분, 지금 산평안과 아브라엘 복을 누릴 분들입니다. 오시면 자신의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효과적인 강력한 치유 효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를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오셔서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지속적으로 해결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성령사역, 내적치유 사역, 귀신출사 사역하면서 체험한 90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군 한 군 강의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자손으로 하여금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기 위해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에 합당한 삶을 살게 했고 필요한 은혜를 복을 주셨습니다. 구원은 보편적 믿음을 받지만 복과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만큼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욕심을 채우는 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용익의 복입니다. 야곱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신 복을 이루어 하는 것입니다. 누리며 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모든 족장이며 선조들 가운데 용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세 형제 중에 한 자는 저주받은 자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8아들 중에 이삭 한 아들만 구원받았어. 아브라함 8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삭 한 아들만 구원받았습니다. 이삭은 두 형제 중에 야곱 한 아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12아들 모두 선택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모두 선택에 합당한 자들이 아닙니다. 루벤은 어머니를 마음에 푸는 사람이고 니와 시몬은 하나님의 성례를 고백의 도구로 삼고 이웃을 살해한 자들이고 유다는 본의를 아니했지만 자부와 부적절한 행위를 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이 모두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하나님의 날 백성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다섯은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요한계시록 21장 12, 14절. 야곱은 육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을 떠나올 때 두 때를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뤘나이다. 창세기 32장 10절. 야곱은 자신을 고백합니다. 이 요단을 건널 때에는 빈 지팡이만 가지고 건넜는데 지금은 두 때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양을 떼라고 말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을 경우에 하는 말입니다. 성의의 주제는 선물만도 대단히 많은 수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새고 그 소유 중에서 예수의 형을 위하여 애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창세기 32장 35절. 형 예세에게 줄 애물마저 590마리로 나타납니다. 야곱은 이렇게 육적으로도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야곱의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었습니다. 빈집팔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다고 했습니다. 14년 결혼 지창금으로 살았습니다. 6년 품값을 10번이나 번역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년 동안에 두 때를 이루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뜻과 복을 이루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약속되었어도 그 은혜와 약속을 이루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약속을 믿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자로 선택받고 불러주셨지만 그 구원을 이루는 생활을 해야 하고 약속하신 복도 생활을 이루어야 됩니다. 야곱은 영적인 육적인 복과 은혜를 약속받았고 그 약속을 위해 생활했습니다. 그럼 어떤 게 있기 때문에 복을 받았느냐? 첫째, 야곱은 장자가 되려고 애썼다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의 모습을 살아야 할 사람으로 믿었습니다. 장자의 복과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은 장자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장자는 사제권입니다. 부족의 복은 영혼의 문제를 감당하는 사제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의의 복을 받으려면 장자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장자 되기를 힘썼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장자가 되려고 힘을 썼습니다. 그 해산이 기한이 산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다는 불꽃 전신에 가복 같아서 이름은 에스라였고 그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니 리브가 그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창세기 22장 이삭 66절. 태어나면서 형이 되기에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장자가 되려는 본능적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이기 때문에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야곱이라는 말은 발꿈치 잡은 아이라는 말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형에게 샀습니다. 야곱이 가로되 형이 장자의 몽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에 내가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명사하라. 에서가 명사하고 장자의 몽을 야곱에게 판지라. 창세기 25장 33절. 제도적으로 윤리적으로 형을 돈으로 살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형이 에서는 장자에 대해 아무 가치 없이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장자 즉 사대의 지위는 신앙이 없는 자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형에게 샀습니다. 장자의 병부는 사대꾼을 인정받았으나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이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같이 땅에 기름지은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성자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가 굴복하여 내게 저주하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 원하노라. 창세기 22장 26, 29절. 우리는 자칫하면 야곱의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복을 받았다고 악한 야곱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깊이 살피면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을 잉태할 때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사실상 태어날 때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생각해보면 같이 태어난 것입니다. 일반 쌍둥이처럼 먼저 에서를 낳은 후에 다음에 야곱을 낳은 것이 아니죠. 야곱을 본능적으로 발꿈치로 태어났으니 한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야곱에게 장자권을 이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시행하지 않고 인간 제도대로 에서에게 이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가 볼 때 남편 이삭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보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도록 야곱을 지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야곱을 변장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편이었습니다. 생을 속였다고 생각하는데 에서 또한 이미 장자의 병을 야곱에게 하나님 이름으로 팔았습니다. 에서와의 관계에서는 이미 야곱이 장자인 것입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것은 속였다기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행하기 위한 최선의 방편이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의 가정에 주의를 지키게 되면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몰래 교회에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헌금을 할 때 불신자의 남편이 있는 경우 남편을 속이고서 몰래 헌금을 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불신앙의 방법으로 장자권을 이행하려는 이삭이라서 하는 수 없이 변장하여 속여야 했습니다. 속였다는 것 자체는 아버지에게 형에게 도덕적인 죄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신앙적으로 볼 때 죄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삭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안 속게 하신 것입니다. 이삭은 야곱이 들어오자 하고 만져보면서 말하기를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몸은 에서의 몸이라고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죄이고 악이라면 하나님은 허용하는 악한 하나님을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면전에서는 이삭이 불신앙적으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에서도 장자권을 팔고 자기가 장자가 되는 한 것은 거짓 일입니다. 그러기에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최선의 방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자를 신앙이 없는 자에서는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적인 야곱에게 안표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만약 주가 되었다면 징별을 내줘야 했습니다. 야곱을 에서처럼 재산의 욕심으로 장자가 된 건 아닙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단신으로 집을 나가게 된 것입니다. 장자 되기를 힘썼다는 말은 일생을 하나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야겠다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의 모습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겠다는 신앙이에요. 교회 안에서 제도적인 장자는 목사이지만 신앙적인 장자는 그 교회에서 가장 신앙의 으뜸인 자가 장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장자를 통해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경배하며 동행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야곱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내가 이 20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이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낚시하지 아니하였고 또 이삼촌의 양떼의 수영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창세기 38절. 야곱이 나중과 다투면서 20년 동안 생활하면서 자신의 삶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계획거니와 양들이나 염소가 낚시하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은 자신이 양을 칠 때 자신이 치는 양이 잘되도록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확신하였습니다. 야곱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 경험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즉 나반의 아들들이나 나반이 치는 양들 낚시를 많이 해서 변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치는 암염소와 암양이 낚시하던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예. 나반의 양은 암양들이 벼슬을 많이 했고 야곱이 치는 암염소 암양은 낚시하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 경험하고 동행하는 생활인 겁니다. 하나님 복된 사람 야곱은 생활 속에서 자기 양들이 낚시하지 않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 경험했고 함께하심을 확신하고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 면전에서 정직하게 살았어요.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양을 치르면 이리 이동하였고 장기간 동안 집에서 떨어져 생활했습니다. 그러기에 양이 몇 마리 새끼를 낳고 몇 마리 죽는지를 모릅니다. 당시 중간 상인들이 목장을 돌아다니며 양을 샀습니다. 그 중간 상인들에게 몇 마리씩 팔아서 이익을 챙기려 했습니다. 야곱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으나 나반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품삯을 10번이나 변역을 당했는데도 자신은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야곱은 자신의 몸은 나반을 위해서 일꾼으로 살아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 하나님 면전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고 믿었기 때문에 정직하게 산 것입니다. 이유는 거짓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고 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 복된 사람 야곱은 자신의 삶을 함께 감찰하고 계심을 믿었기에 속이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산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싫어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정직한 사람은 제 뜻을 이루십니다. 넷째, 야곱은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야곱은 짐승에게 물려 찢긴 거, 조작맞은 거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물려 찢긴 것은 제가 시험체를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를 보충하였으며 낮에 조작을 말할 때 밤에 조작을 말할 때 제가 유삼책에 물어냈으며 창세기 30장 39장 야곱은 라반이 양을 치면서 짐승에게 물려 찢긴 것이나 조작을 말할 때 모두 자기의 것으로 배당된 것으로 보충했다고 했습니다. 짐승에게 물려줬거나 상한 것은 얼마든지 변명할 여지가 있는 일이라 또 도둑받은 것도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 양치는 자들에게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까지도 자기가 우주에서 된 일을 생각하고 자신의 짐승에서 양을 지키지 못하고 도둑에서 지키지 못한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모두 다 자기 것으로 고충했던 겁니다. 이런 삶은 예사로운 삶이 아닙니다. 철저한 신앙인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책임을 다한다는 삶의 원칙에서 행해진 일입니다. 주의 일꾼은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책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자기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잘못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가지 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너 때문 아니고 나 때문이라는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나방의 양을 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을 믿고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충성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충성한 사람은 책임감 있게 사는 사람이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어떠한 위치가 되는데 그 자리에서 책임감 있게 사는 사람을 저의 뜻을 이루십니다. 야곱은 비록 나발이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어진 창지기로 살았어요.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양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더니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섯째, 삶의 보상을 하나님이 주실 믿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삶의 보상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자신의 품삯을 6년 동안을 10번이나 변형해서도 인내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이여 14년, 외삼촌 양딸이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했고 외삼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건너가야 했었으니 창세기 34절이죠. 사람이 주는 보상으로는 장자의 지위를 감당할 만큼 결코 줄 수 없습니다. 야곱은 나발이 보상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주실 것을 믿고 바라고 살았기에 인내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는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있었기 때문인가.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앉을 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주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여 이삭이 하나님이라. 너의 누운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이 치기까지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의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자유히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라 하시나. 창세기 28장 13절 15절.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고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하나님이 자신의 수고를 하나하나 감찰하고 계신다는 걸 믿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고난당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하나 감찰하신다고 믿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할자면 이삭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 보내시다마는 하나님이 나와 고난과 내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예삼들을 책망하셨나이다. 창세기 31장 42절. 야곱은 6년 동안 10번이나 품삯을 변역당해서도 사기당해서도 인내하며 참고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반드시 그 약속 이루실 걸 믿고 살았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보상을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충성합니다. 자신이 도난당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클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후회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하나님과 대면하고 예수와 화해한 야곱입니다. 야곱강 나루트에 왔을 때 이제는 형이 땅으로 돌아옵니다. 형 예수에게 사랑을 보내 20년 만에 동생이 돌아오니 용납해 주시옵소서 하니까 형이 20년 동안 일을 갖고 분도 막심하여 때를 기다리는 동생이 돌아온다고 하니까 내가 단칼에 베어버리겠다고 합니다. 집에서 이룬 400명을 거느리고 형이 출동하였으며 야곱이 처자와 소유물과 종들을 약복강을 먼저 건너게 하고 혼자 강 이편에 앉아 쪼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형이 와서 진정껏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짐승떼를 빼앗고 처단을 치면 그때는 달아나겠다는 것입니다. 처자야 또 결혼해서 낳으면 될 것 아니냐. 내 목숨 마지막 살고 보야 달아나자. 마지막 그는 두 다리를 의지하는 최후의 꾀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최후의 꾀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의 홀로 담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호우제 간절을 치매 야곱의 호우제 간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유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되 날이 세대 아닌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느라. 그 사람이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을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혼자 뜨거리고 상황을 살피고 있는데 갑자기 건장한 사람이 나타나서 덤벼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를 죽일지도 달려들었어요. 야곱은 이제 목숨을 걸고 다섯 사람께 전력을 기고 그 사람을 데리겠습니다. 엎치락 뒤져 엎어지고 쓰러지며 잠새도 씨름했어. 야곱은 어마어마한 결단의 각오를 가지고 살아남게 노력으로 이 사람과 싸웠는데 아침이 돼 해가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제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가만히 야곱이 생각해보니 보통 사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당신을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나 꾀쟁이라는 말입니다. 사기꾼이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하라. 하나님과 씨름에 이긴 자라고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야곱을 쳤으면 허벅 사람들이 어그러져가지고 그 밑에다가 일어나보니 절름발이가 되었어요. 이제는 도망칠 수가 없어요. 앞에는 형이 400인을 거느리고 어디요. 뒤에는 예삼촌과 다시 경계를 넘지 않겠다는 언약을 했죠. 이제 마지막 다리를 이제 도망치려고 처자를 강건을 놓고 이편에 기다리고 있다가 절름발이가 돼서 장인이 돼버린 겁니다. 이제는 어찌할 도리가 없이 지렁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밟으면 죽는 거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 아니면 살 수 없는 상태로 만듭니다. 여기에서 꽤 많은 야곱은 죽고 지렁이가 된 이스라엘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에서 이기면 버림을 받고 하나님과 씨름에서 지면 오히려 이긴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또 꽤 많고 교활하고 유심히 야곱에 죽고 지렁이 이스라엘로 태어난 겁니다. 허벅지 관절에 오그러져서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할 수 없는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도 없이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여기에서 야곱은 절름발이 된 후부터 비로소 자기의 모든 과거 야곱의 삶은 끝나고 만 겁니다. 꽤 많고 교활하고 남자를 속이는 야곱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지렁이가 되었어요. 이제는 눈이 있어서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서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형이 와도 도망칠 수 없습니다. 허벅지 간데 오기렸으니까 장인인데 뛸 수도 없죠. 이제는 그가 의지할 건 오직 하나님밖에 남지 않았어요. 속수무책이 되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면 죽는다. 그거밖에 안 됐어요. 우리 하나님께 매달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신앙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것 이름 분이라 했으니 그거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대면하여 두었으나 내 생명이 부전자 함이라다. 창세기 32장 30. 여러분 하나님 대면합니다. 죽는데 야곱은 안 죽었어요. 그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우리를 도우실 때는 아직 야곱 인간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도울 수 없기 때는 이젠 기령이 의인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절대의 믿음이 이것을 지렁이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처럼 성령의 집에 인도받고 예수님의 인생을 살아야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다 끝난 야곱은 지렁이가 된 모습으로 생을 받으러 나갑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수도 방수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런 쩔뚝거리며 앞으로 건너있던 처자들 맨 앞에 자기가 서서 형을 향하여 나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제 자기를 스스로 도울 길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단칼에 목이 날아가고 자기의 20년 동안 투구해서 모은 재산과 투자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란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진태 유기에 빠져 야곱이 변하여 지렁이 이스라엘이 되거든요. 낙심하지 마세요. 이제 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여기 안에 주인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30장 1절 4절을 보면 야곱이 눈을 떠보니 에서가 400인을 건너오는지라 그 자식을 나누어
내아가 딸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을 맨 앞에 두고 내아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딸과 여를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금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오니라. 시둥이 기도 앞에 형이 20년 원하니 눈 녹아버리고 만 겁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등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힘으로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 믿고 중에서 태어나 성령의 집 인도받고 예수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이 되면 위와 같은 축복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충만한 교는 원래와 금토에 집중 원문 기도를 2시간 이상씩 계속 하는 겁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축복하옵소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면 축복하옵소서. 모두 오늘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듣고 야곱과 같이 자기가 없어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축복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승리하는 국전자들이 다리가 체험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